메시아가 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가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은 모습으로 작은 자들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음을 봅니다. 큰 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은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집은 좀 크면 좋잖아요. 자동차도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조금 사이즈가 있어야 좋잖아요. 네. 여러분은 힘이 있는 게 좋습니까? 힘이 없는 게 좋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권력도 있고 이런 게 좋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냥 촌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합니다. 부한 것을 좋아하고 가난한 것을 싫어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싫어합니다. 무시당하기보다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명한 것보다는 유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집도 큰 것을 좋아하고 차도 큰 것을 타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명문대학 가고 싶어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가장 작고 가장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그의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리고 작은 자였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배운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백성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한테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얼마만 있으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합니다. 나한테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을 행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있으면 작을지라도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다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작다고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아서 일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다고 스스로 넘어지고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작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음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한 번은 5,000명이 되는 장정들이 있었고, 거기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 빈 들에서 먹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질 것이 염려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빈 들판에서 하루아침에 3,000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난한 예수님이 3,000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빈 들판에서 3,000만 원이 있다고 한들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도시락에서 떼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나를 진심으로 드릴 때,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몸짓은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 제가 대학에 처음 갈 때 92년도, 93년도 이때 이제 대학 1학년 한 해 휴학하고 또 복학하는 바람에 92년, 93년을 대학교 1학년을 이제 보냈는데요. 그때 이제 다일 교회를 제가 잠깐 다녔어요. 한 1년 정도. 최일도 목사님, 그 다일 교회 바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 이제 대학생 때 그 교회를 잠깐 이제 다녔는데 그 청량리에서 그 밥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노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면 그 노숙자들을 덜쳐업고 주로 병원을 달려가는데, 어디를 달려가느냐 하면 가톨릭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노숙자들은 의료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데, 주로 뭐 성모병원, 무슨 빈센트 병원, 이런 가톨릭에서 세운 병원들, 이런 병원을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도 개신교회도 무료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마다 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청량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여러 직업군들 중에 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팸프는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삐끼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손님을 이렇게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팸프입니다. 그 손님 끌어오는 삐끼 역할을 하는 그 나이 많은 아줌마 한 분이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렇게
노숙자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좋은 일에 쓰라고 해가지고 몇만 원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 몇만 원을 들고 받고 나서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놓고, 이것이 이 사람의 이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는 팸프라고 하면, 삐끼라고 하면 너무나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사람인데, 그 약하고 무시당하고 천하게 여김받는 그 사람이 드린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몇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도 이 돈을 기초로 무료 병원을 설립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천사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후원금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독교 무료 병원을 청량리에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마음, 그것을 역사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조차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큰 것을 좋아하고 힘과 영광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힘과 영광을 쫓아가고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택하셔서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낮은 자들을 택하셔서 높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낮은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겠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것, 큰 것, 좋은 것 욕심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크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7절 8절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말합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그 소수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크고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슬과 단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중동 지방의 그 메마른 땅에서는 이슬과 단비가 있어야만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단비 같은 존재, 주변을 적시는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곳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는 이슬 같은 존재요,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느냐, 나라를 회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들은 단비 같은 존재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어느 직장에 있느냐, 어느 학교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의지하며 믿고 따르며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자의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큰 것을 좋아하고 강한 것을 좋아하고 높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내 욕심이 좌절될까 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으나 담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위축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까 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짓을 행하고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우리가 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비록 우리는 작은 자 같으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자같이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납니다. 하늘 전체 면적을 놓고 볼 때 이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어두움이 짙고 군데군데 별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흩어져 있는 그 별들은 그 있는 곳에서 빛을 반짝입니다. 바로 그 별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느냐, 힘이 약하냐, 부하냐, 가난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슬 같은 존재요, 단비 같은 존재요, 사자 같은 존재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슬 같은 존재요, 단비 같은 존재요,
사자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 구주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힘과 부와 능력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슬과 같은 존재, 담비 같은 존재, 사자 같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